주님께서요. 진짜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먼저 읽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11번째 말씀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내용은 죄를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사랑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죄를 또는 악을 돌이키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덮어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덮어준 다음에 우리나라 이 단어 의미는 그냥 덮어, 그냥 그냥 덮어, 속에서 썩든 말든 덮어놔 그냥 일단. 그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그런 죄나 악을 우리 지체 다 이거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국가와 민족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많이 다루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퍼스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에서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가정생활, 이 정도여야.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 세상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이 정도지. 이웃들과 어떻게 해라, 직장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좀 번성하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죄를 덮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간의 일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며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대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독거노인들을 돕고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은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정말 최고로 여러분들이 잘 해야 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부모를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제대로 부모를 섬겨봐요. 굉장히 아름다운 노인 문화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를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걸 제대로 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열심히 너희들이 해야 뭐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자, 오늘도 원망이 없는 대접을 하라는 내용이 불우한 이웃들을 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뭐 이렇게 목사님을 대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지체 간에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자, 몸된 교회 지체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가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대접이라는 단어는 필록세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필로에라는 단어는 아시죠? 필로에는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정, 이란 뜻이에요. 더 신의, 친구 간에, 아는 지인 간에 어떤 사랑이나 신의를 지키는 그런 것을 필로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필로에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세노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딱 아시겠죠? 나그네를 친구처럼 대하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나그네를 친구처럼 대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나그네란 말이 없잖아요. 나그네란 말 잘 안 쓰죠? 안 쓰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거의 뭐 선진국이 되어서 거지도 이렇게 많지 않고 나그네도 이렇게 뭐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과 우리의 이 현실 세계, 특히 한국에서의 현실 세계는 전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 벌써 이게 건 2000여 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부유한 국가도 아니고 매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재정으로 또는 헌신으로 봉사하고 또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자 보세요. 교회 지체는 혈통으로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가족이죠. 영원한 형제와 같잖아요. 그러므로 지체 간에 서로 대접하고 애우를 지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서로가 존귀하기 때문에, 서로가 소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예우를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의 대접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서로 간에. 당시의 대접은 오늘과 다릅니다. 당시의 대접은 잠자리와 식사를 대접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쫓기는 형편에 있는 지체들과 전도자들을 섬기는 대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지금 중동 국가나 예를 들어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핍박 국가들,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들에서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지. 이 시대 지금 초대교회 이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받아보는 시대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내용 전체를 보면은 이 지금 교회 지체 간의 생활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몸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몸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1대1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한 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하면은 여러분은 의도치 않겠지만 여러분이 마귀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 들고 이 생명에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잘 배워야 되는 거니까. 잘 배워서 정말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 앞에 있는 지체, 뒤에 있는 지체, 위에 있는 지체, 아래 있는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은혜가 돼야 돼요.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서로를 대접해라 이거예요. 근데 원망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대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실 원망이 많습니다. 베푼 게 많다 보니까 서운한 것도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베풀었는데 뭔가 서운함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접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 인간적인 대접을 했다는 거죠. 성경적인 대접은 하나님이 하는 대접, 그리스도로 하는 대접,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한 몸 된 형제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요, 내 지체인 분에게 내가 대접을 한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아야 되죠. 내가 10가지를 했어도 10가지는지 20가지인지 생각도 안 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도 안 갚아줘도 아쉬울 것도 없고 뭐 서운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인데 이 대접은 김치 한 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밥 한 끼 사고 그런 이런 어느 거 잘 먹고 잘 사는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접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정말 핍박받는 시대에서 매우 어려운 난처한 그런 우리 형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쫓기는 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로마가 싫어하고 또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싫어해요. 헤롯 정부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든지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면 주위의 인물들은 나름 어느 정도는 핏발보거나 쫓기는 신자예요. 한마디로 독립군들이 우리가 독립운동하다 쫓기잖아. 그런 것처럼 쫓겨서 은신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예전처럼 막 그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붙잡으러 다니지는 않겠지. 눈에 띄면 잡힐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서 다른 교회지만 그 당시의 교회는 다 한 몸 된 교회로 서로 존중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막 인재 세워진 거야. 근데 그런 데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러니까 저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제천에 있는 교회나 군산에 있는 교회나 저기 대전에 있는 광주나 울산이나 우린 그냥 한 교회야. 한 몸이야. 그래서 서로 왕래도 있고 지금처럼 뭐 SNS가 활발하지도 않지만
뭐 편지한 번을 몇 달 만에 가고 그러지만 이제 내가 어느 목사님 밑에서 배웠고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도 이렇게 배워서 어느 교회, 어느 지역의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집사입니다. 근데 지금 핍박이 심해서 내가 보험 전하다 쫓겨서 여기 지금 몰래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관은 저기 있고요. 여관이 어디 있어 그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의 집에 그들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모셔서 밥도 줘야 되고 잠자리도 옛날에 뭐 집이 몇 칸이 있겠어요. 그냥 방 한 칸에 사는데 그냥 허름한 한 구석에 친구 만들어주고 거기서 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자기 집에 손님을 대접할 그래서 나그네란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해되십니까? 예, 나그네를 대접하라. 자꾸 이제 여러분 본문에 우리가 볼 건데 우리 이 시대에는 나그네가 어디 있어? 근데 이 당시에는 있다. 나그네는 한마디로 여행 순례객들이 아니고 정말 이 복음대로 치열하게 살다 보는데 잡혀갈 체포될 또 내지는 어느 지역을 떠나서 전도를 하다 보니 밥 먹고 잘 데가 없어 전도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같은 몸된 교회가 그들을 다 뭐요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대접을 받고 다니면서 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4차까지 갔잖아요. 전도 여행을. 근데 2차, 3차는 같은 데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데가 뭐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제가 세운 교회. 그럼 어떻게 교인들이 사도 바울 또 바나바 또 요한 디모데 오셨네요. 그러면 우리 신라가 오셨네요. 야 누구는 이 집에 누구는 이 집에 이렇게 집에 모시고 다 식사 대접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멘. 네, 처음에 제가 90년대 부흥회를 나갔더니 부흥회 나갔는데 내 후배 목사가 초청해서 갔는데 예, 근처 여관 어디 갈 데가 없어. 충주 아주 산골짜기 들어갔는데 여관 가려면 한참 가야 돼. 그래서 그냥 제가 내 후배 전사 집에서 잤어요. 방이 한 칸이요. 그래서 큰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쪽 끝에서 자고 부부는 저쪽에 자고 그렇게 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한 대접이에요. 그러한 대접.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대접이 아니란 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로마서 한번 보겠어요. 12장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물건이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공급하며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더욱더 이거 하기 좋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로 얼마든지 요새는 상대가 싫어해. 주는 사람은 주고 싶은데 받는 사람들이 싫어해. 너무나 풍족해서. 근데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서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손 대접하기 힘쓰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손님이 뭐예요? 이게 나그네예요. 손님. 이때는 이런 손님들이 많았다. 왜? 교회들 간에 그런 이 전도와 이 지경을 넓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지경을 넓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아. 손님들이. 이해되십니까? 집안 손님이 아니에요. 교회 손님이에요. 교회 손님이 요즘에 무슨 교회 손님이 있어요. 교회 손님 오면 되게 목사님 손님이지. 왔다가 오면 식사 대접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멀리 온 목사, 동료 목사들이나 아는 목사들이나 또는 어떤 분들이 오면 제가 만나서 같이 식사 대접 정도 하고 얘기해주고 차 대접해주고 그 정도 보내는 손님들 뿐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라고요. 같은 한 몸 된 교회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한마디로 지금 A라는 대전에 있는 한 집사님 전도하다 보니까 이 김제까지 왔어. 김제까지 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차 타고 돌아가고 직행버스니 없잖아 그런 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해 떨어지면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 이 전라도에는 군산에 우리 교회가 있지. 그럼 군산까지 오는 거야. 와서 여기에서 교회 한마디로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찾아오면은 교회 그런 한마디 게스트하우스처럼 만들어놨으면 좋겠죠. 그 당시 무슨 게스트하우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교회 지체들이 장로들이 이제 온 손님들을 맞이 식사도 대접해주고 이분은 어느 집에 가서 좀 주무시게 해라 하면 순종해서 대접하고 이런 게 바로 손 대접인 거예요 이게. 자 요한 3서 1장 5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자, 보세요.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죠. 제가 말한 내용이죠. 이 나간 애들이 누구예요? 돈 없어서 어디 여행 다니다 길 잃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이 시대에 여행을 다녀요. 우리나라가 언제 뭐 여행 다녔습니까? 근래에 여행 다니지. 예, 우리 70년대, 80년대는 여행이란 거 없었어요. 예, 그냥 신혼여행도 어디로 갔어요? 온양온천 가서 온양 그 온천물 한번 끼얹으면서 신혼여행 끝났어. 제주도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가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세요. 7절만 봐도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6절에도 저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자랑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 그 교회와 지체들을 이들이 교회들 앞에 가가지고 너희들을 참 좋았다. 너희들 참 좋은 귀한 교회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교회다. 대전의 새남교회는 서울에 합시다. 서울 새남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저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 묵게 됐는데 아무개 집사님, 배배 집사님 가정에서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얼마나 그 동지애가 투철했으며 그런 얘기들을 가는 곳마다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저들을 어떻게 하라? 잘 전송해라. 보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묵게 해주고 잘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잘 보내줘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런 서로 소통하는 내용들이 다 이런 봉사, 이런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대접. 자, 5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거다.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다? 니네 교회들을 다른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다 호평하는 그분들이다. 그분들이 사례를 받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묵게 해주고 대주고 먹게 해주고 아침에 잘 전송도 해주고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8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서로 우리가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온 나그네와 또 우리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죠. 근데 그 나그네가 뭐예요? 정확히 보면 전도자들이에요. 전도하는 우리 지체들이에요. 그 전도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도움으로 우리도 그 전도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는데 우리는 숙식을 대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힘을 더 주고 뭐 때로는 전도비를 좀 지원해주고 이런 게 뭐다? 함께 이 전도에 동참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장집사 읽어봐요. 초대교회는 몸된 교회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한 몸된 하나의 교회임을 믿었습니다. 서로 왕래하고 서로 재정과 사랑을 나누며 몸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므로 왕래가 있을 때나 교회의 지체 중에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숙식을 제공하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접은 매우 부담스러우며 쫓기는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경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 없이 대접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처럼 김치 내가 저번에 3포기 준데 너는 왜 2포기 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점심 너 사줄 때 12,000원짜리 너는 왜 8,000원짜리 사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정말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저급한 내용으로 우리 교인들 간에 다투는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하고 다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이 성경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얼마나 그게 정말 너무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불쌍하게 사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런 내용 가지고 부담을 느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열심히 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조금 원망하고 정말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쌀 떨어지고 힘들었는데 그냥 그 나간 애들이 와가지고 전도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틀을 먹는 바람에 우리 애들 밥 먹을 거 제대로 밥도 못 먹겠다. 이런 소리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 정말 그들이 먹는 바람에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못 먹고 나도 이틀을 두 끼를 굶었다. 그랬더니 뭐하더라? 감사하더라. 그 거룩한 일에 나도 동참하게 되었다. 아멘 않는 거 봐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사람교회는 감사하다는 말이 자꾸 여러분 잊어버려요.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잘 안 나와. 너무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서 고차원적에 살다 보니까 그런지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잘 안 하는 것이 내가 느껴져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런 위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10회를 드리게 됐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해서 여러분 10회일이 쓰임받고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체들은 모든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복음으로 확장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하루에 12번 정도는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5장 35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하는 것의 절정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있잖아. 줄일 때 너희들이 내가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물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이 나그네가 뭔지 아시겠죠?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에요. 그지가 아니에요. 영접해서 집 안에 모시게 하고 다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 아니 오른편인 사람들이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이어서 3840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것은 과거이기도 하지만 이 마태복음 25장은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이제 기록해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종말 때 모습을 말해요. 지금 이 25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이 지금 기독교 핍박 국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핍박이 언젠가 우리도 한국 땅에도 시작될 거예요. 이제 평등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목사들이 제일 먼저 핍박이 이제 제재가 시작될 것이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막 목에 가두고 뭐 그런 건 없어. 고문하고 다 벌금. 목사들은 돈에 약해요. 돈이 없으니까. 뭐 집회하는데 뭐 설교 중에 이런 말하면 벌금 얼마. 또 뭐 이렇게 동성애자들로서 결혼해달라 했는데 거절하면 뭐 벌금 뭐 500만 원. 이렇게 막 범칙금으로 때려버리니까 목사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런 것부터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제 우리로 말로 합시다. 우리 새남 지체들로 합시다. 우리 새남 지체들로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 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핍박이 올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 많이 부흥이 안 됐으니까 핍박이 많지 않겠지만 우리가 막 대규모로 부흥되면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핍박이 있을 때 뭐예요? 핍박이 제일 먼저 받는 게 담임 목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대신 받을 수 있어? 없잖아. 내가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더 커지고 우리 새롭게 이제 서울 새롭게 왕성히 커지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지체들도 여러 가지로 압박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자꾸 2단, 3단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서로 거기에 대해서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눈만 봐도 힘이 나야 돼. 서로 얼굴만 봐도 힘이 나서 우리는 이 진리와 이 믿음 생활을 계속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전 세계 제국이 건설되고 이제 통합 종교가 생기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특히 우리 기독교를 제일 먼저 일반 타겟으로 기독교를 다 핍박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대교하고 이 기독교는 무조건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핍박 때 어떤 일이에요? 핍박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금방 읽었잖아요. 옥에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돌봐줬다는 거죠. 이게 감옥 간 사람들 옥바라지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에 사람들은 뭐예요? 숨겨주고 집에 밥도 주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핍박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시대지 말에는 대규모로 핍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25장의 내용은 평소 일반 어떤 이웃과의 생활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 핍박받는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런 대접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오른편에 있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25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분들이 이를 예수님이 인정하잖아. 예수님이 오른편에 세우잖아. 이분들을 구원하잖아. 근데 왜 새남교회는 이런 말씀들이 없니? 왜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설교가 거의 없니? 라고 어떤 분들이 했어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뭐냐면 25장을 갖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알려줬어요. 25장 내용이 뭔 줄 알아? 이 내용은 시대제 말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에 실제로 구속명령이 떨어지고 체포조가 나서 얼굴이 막 이렇게 경찰서마다 해서 이 사람 잡아들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숨어 다니고 쫓겨다니고, 예전에 우리 80년대 민주운동 때 쫓겨다녔지. 그게 쫓겨다니면 어떻게 해요? 집에다가 친구들이 자취방에 숨겨줬어요. 숨겨줬다고 나중에 불어 그러면 계속까지 부르면 같이 잡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옥에 갇힌 사람 옥바라지 해주고요. 쫓겨다니는 집에서 한마디로 손 대접하듯이 집에 묵게 해주고 밥도 주고 혼자 같이 숨어주고, 이렇게 하는 생활들을 말하는 거예요. 25장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 돈이 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유를 줬으니까 쉬어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내 좀 남는 부분을 좀 돕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성경 신약성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아주 정말 처절할 정도로 정말 긴박하고 날마다 스트레스, 공포, 잡힐까봐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라고요.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물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25장 내용이, 이런 분들을 시대제 말에 주님이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보고 그들을 오른편에 세워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핍박하니까 뭐예요? 다 배도해버려. 다 배도. 통합종교에 생겨서 통합종교 아니고는 안 돼. 유대교도 안 되고 기독교도 하지 마. 이제 통합종교에 들어와서 니들이 원하는 시스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비슷하게 있잖아. 다 비슷하게 있는데 뭐 어때?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타락해 왔잖아요. 근데 까짓거 마지막에 그거 안 하겠어요? 다 하지? 지금 벌써 통합종교 해야겠다고 여러분 모든 은사주의교회들이 전부 다 통합종교로 다 빠져 들어가고 지금 캐톨릭하고 연합하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들이 예수를 안 뺀다고요. 예수를 안 빼고 예수도 넣고 석가도 넣고 뭐 마음에도 넣고 다 비슷하게 넣어가지고 통합종교를 만들어낸다고요. 다. 자, 오늘 내용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날의 우리 한국이라는 교회에 이 말씀들은 어울리지 않는 말씀들이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다. 그렇다면 시대 지말에 가면 우리도 이걸 체감할 텐데, 그래서 이 손 대접하는 게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런데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해야 뭐다?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양심을 버리고 내가 위험하니까 우리 애들이 불편해. 우리 둘째가 지금 고3인데 좀 뭐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 작은 방에 숨겨줘야 되는데 걔 우리 딸이 막 난리를 필 텐데 지방 뺏겠다고. 그런 거 어디가 있어. 나와! 그럼 나오는 거야. 저분 저기 울산교회 집사님이시죠. 지금 쫓겨서 여기 왔어. 체포될 것 같아서 숨겨줘야지. 그러면 딸들도 눈이 막 퍽 떨면서 아멘 하면서 탁 거실로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되어야 믿음이 있지. 아멘.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로. 자, 새남교회에게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씀은
새 가족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면 됩니다. 새 가족을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고 전도하는 것과 플러스해서 새 가족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이 성경 전체를 잘 모르잖아요. 이런 일반 교회가 지금 여러분 캐톨릭이나 구교나 신교나 성경을 정말 아주 깊이 있게 잘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는데 처음엔 다 낯설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면서 설명도 해주고 함께 그걸 다 나눠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아주 힘든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 예, 이런 것들도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체 중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직장을 잃을 수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좀 도와야 되고 예, 부담스럽지만 좀 이런 걸 해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주님이 새남의 지경을 넓혀 주심으로 새남 지체들이 도시와 국가를 초월하여 서로 교통하고 서로 대접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새남교 정말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지경이 넓혀지면 여러분 어느 날 서울 지체들이 군산에 방문했는데 30명이 왔어. 근데 요즘에 그냥 여관으로 다 보내면 되겠지? 보낼까요 그냥? 요새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거 많죠. 이렇게 원룸을 개조해서 그걸 보낼게요. 보낼게요. 여러분 식사 대접은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12,000짜리 그런 거 사줄 수 있죠. 예. 그런 거는 여러분 하면 돼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우리가 대접이에요,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예. 저는 좀 여러분 기도하세요. 금년 2025년도부터는 우리 가을 운동회를 1,000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지체들과 이 군산 지체들, 울산은 올라오기가 힘들려나 그날 올라오라고 해야지 그냥. 너무 뭔가? 그렇게 모여서 가을 운동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여서 체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일부 예배드리고. 응? 그렇게 뭐 어떻게 해요? 천안 쪽에 혹시 주님이 세워주면 천안 분들이 더욱 대접을 해야 되겠지? 여튼 그런 거. 그래서 야 우리는 군산 지체들은 야 서울 지체들을 우리가 대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리바리 음식을 싸고, 응? 서울 경기 지체들은 음식은 전라도예요. 음식은 다 저들이 하라 그러고 우리는 선물, 경품을 우리가 다 대접할게요. 그래서 막 서울 경기권에 있는 좋은 경품들은 막 전부 많이 준비하고 가서 내려와서 서로 나누고 여러분 그런 것이 대접인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이 성경의 대접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거처교회를 세운다면 자 예를 들어서 울산에 이제 우리가 두 가정 있잖아요. 울산에 두 가정 있는데 거기에 막 하나님이 넓혀 주어서 한 20가정 됐다. 20가정 한 10가정만 돼도 10가정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거처교회 교회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적어도 한 4, 50평짜리 건물을 우리 렌트해서 인테리어하고 방송, 음향 장비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렌트비니 해서 뭐 한 5, 6천만 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게 다 할수 없잖아요. 군산교회에서 서울 다른 교회에서 막 헌금을 성경금을 막 해서 막 딱 하고 세팅 딱 하고 울산 지체들 와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딱 하고 이런 게 얼마나 멋있어. 아멘 하는 거 봐. 이런 것이 뭐예요? 진정한 대접이라는 거지. 원망 없이 한 대접. 자, 그래서 거처교회를 세운다면 모든 지역에서 함께 돕고 세워가는 이런 부분들 정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우리와 매칭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우리 지체들 간에 좀 필요를 느끼는 것들을 서로 대접하고 서로 채워주고 서로 마음의 또 어떤 부분들, 생각의 부분들, 또 시간의 부분들, 또는 재정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서로 큰 건 못하겠지만 형편권 서로에게 힘이 돼줄 수 있다 하면 여러분 그런 대접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원망이 나올 것 정도면 안 돼요 절대. 원망 없이 할 정도 이것은 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하는데 가족도 사랑하지만 정말 가족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소중한 지체들이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서울과 거처와 그다음에 군산에 있는 우리 지체들 서로 지체들 우리 진짜 이게 영원히 가는 형제들입니다. 영원히 가는 가족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들 없게 해야 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의 지체로 여러분 전도해서 여러분 가족들부터 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 덮어주는 사랑은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원망 없이 하는 대접. 이 당시의 대접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담스러운 일은 우리가 사실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 새해남교회는 앞으로 이런 정말 멋있는 서로에 대한 한몸된 지체들 간의 사랑과 대접이 충분히 할 수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